반갑습니다. 저는 전주 큰빛교회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김동영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 너무 좋은 설교자들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조그만 교회에서 몇 안 되는 아이들 지도하고 있는 사람을 이 강단에 세우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약속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러 이야기는 좀 거두절미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시간에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장이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으로는 30장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관한 내용들이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33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신 후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절인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와 그 제사장직 또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들이 쭉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다루기는 오늘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새벽인데 여러분들 좀 잠도 깨실 겸 해가지고 간단한 퀴즈 하나 내고 싶은데요.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중학생 혹시 친구들 있나요? 우와, 우리 여기 박수 한번 쳐줄까요? 중학생 친구들. 야, 중학생 친구들이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벌써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한번 대답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엄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한번 친구들 대답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엄마 하면 떠오르는 단어. 하나, 둘, 셋. 예. 이 친구들이 대답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대답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 엄마 하면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엄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우리 어른들 뭘 것 같습니까? 정답이 나왔어요. 맞아요.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예. 중학생 친구들에게 엄마 하면 잔소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가 그럼 뭘까요? 예. "뭐 열심히 해라?" 예.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하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들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 늘 잊지 않고 자신들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 반복해서 예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곤 하죠. 벌써 한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 되는 것 같습니다. 2020년 1월, 2월 정도니까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잘 모르시나요? 우리에게 좀 생소한 바이러스였던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은 일들이 벌써 여러분 6년 전이에요. 2020년 1 월, 2 월이죠. 이때 코로나가 터지고 우리 일상에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지금까지 정말 역사상 없었던 일이 학교가 생긴 이후에 전쟁이 나도 나라가 망해도 학교는 계속적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이 코로나 때 아이들이 학교를 거의 2 년간 정상적으로 갈 수 없었던 일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났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게 학교를 못 가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어떤 일들이 있었죠? 학교를 못 가니까 네. 아이들이요. 너무 좋아했어요. 애들은 학교를 안 가면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2 주, 3 주, 이제 한 달, 또 막 이제 몇 달, 1년 가까이 돼 가니까 놀라운 또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우리 전국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하던 애들이 부르짖어 막 기도하는 소리가 전국에서 들렸다고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학교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학교 가기 싫어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하나님 학교 좀 보내주라고 예,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그 이유가 아무리 힘들어도 집보다는 학교가 편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학교는요 쉬는 시간이 있는데 집에서는 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우리 전북에는 여러분은 좀 이해 못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전북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수도권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엄마들이 애들 공부를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포기해요. 심한 집은요 학교보다 학원보다 더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지만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얘기 들어보면 학교에서 수업 시간인데도 다 책상에 엎드려 잔대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자는 애들 뭐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요 학교에서는 잠을 잘 수 있는데 집에서 자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어요. 네. 학교에서는 딴짓을 해도요 되는데 집에서 딴짓하면요 내 용돈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뭐 더 이상한 그런 행동들을 하면은 내 생명과도 같은 스마트폰을 뺏기게 되기도 하고 인생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코로나는요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기도해서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예. 애들이 학교 가고 싶어가지고 아무튼 그만큼 엄마들은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엄마랑 하나님이랑 비슷한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우리 하나님도 자신이 작정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이제 성경 전체적인 스토리를 공부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 정말 포기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 성경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정도 우리 언론들, 우리 매체들에서 다루는 교회 소식들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교회가 참 답이 없어 보여요. 어,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비록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이 외형의 교회들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도 부족하고 답이 없어 보이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엄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네, 잔소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옆에 계신 자녀를 둔 네, 자녀를 두고 계신 우리 어른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엄마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 한번 여러분 물어보시면 뭐라고 많이들 답하시냐면 엄마, 신 제가 어제 그 여섯 시내 고향이니까 생생정보통 보는데 엄마 엄마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요? 하면 우리 어른들 우리 엄마는요 다 울어요. 그리고 네, 엄마라는 건 우리 어른들에게는 다 이렇게 슬픔의 어떻게 보면 모습들인 것 같은데 엄마 하면요 희생과 사랑이라고 많이들 답하세요. 네. 우리 어른들 동의하시죠? 네, 엄마 하면 희생과 사랑.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하나님이 비슷한 게 있는데 하나님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자신이 죽으시잖아요. 이게 찐 사랑이거든요.
진짜 사랑하면 희생하고 헌신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감동인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게 하나가 뭐냐면, 엄마들이 자녀들을 너무 많이 사랑해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시는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너무 사랑하면 잔소리도 많아져요. 네, 잔소리가 많아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엄마처럼 좀 뭐가 좀 많으세요. 뭐가 많으실까요? 잔소리가 좀 많으세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가 뭘까?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잔소리가 뭘까? 힌트를 제가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적으셨고, 많은 이 설교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우리 어른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어른들 교회 다니시면서 지금까지 여러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여러 이제 선배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목사님들이, 또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 뭐가 있으세요? 네? 뭐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여러분, 그 소리 언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 생각합니다. 기도 열심히 해라. 근데 우리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는 뭐라 그랬죠? 공부 열심히 해라. 예.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과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건 기도 많이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예. 그럼 여기서 또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목사님이 돼요? 네, 목사님이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 그 답을 한번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번 읽으면서 찾아볼까요?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그러면요,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기도 열심히 하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응답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요, 내가 너한테 응답해 줄게, 너 10억만 헌금해. 그러면 우리 지금 뭐하러 가야 됩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지금 바로 돈 벌러 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돈을 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무조건 돈 벌러 가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너 전교 10등 안에 들어야지 내가 응답할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바로 공부할 수 있게끔 학원 보내야 되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너 얼굴이 이쁘면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건 포기해야 돼요. 성형도 기본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아무튼 중요한 건 돈 있는 사람에게 응답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응답하는 것도 아니고, 예쁘고 잘난 사람에게 응답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했죠? 맞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보다 좀 더 전에 예레미야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또 12절에서 13절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혹시 없으시면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그 앞절이니까 한번 찾으셔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9장 12절 13절, 이건 한번 여러분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이 들은 소리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냥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소망하기는요, 우리 이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예레미야 33장 한번 1절도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고 합니다. 이게요, 우리 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나는 맨날 감옥에 있는 거예요. 시위대들이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매 맞고 묶여 있고 갇혀 있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임했다고 했죠? 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오늘 이렇게 특세하시면서 여러분 특세 하루도 이렇게 안 빠지시고 나오시는데 뭔가 내 현실은 바뀌는 것 같지 않고 상황은 여전히 뭔가 더 꼬여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그런데 그때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그 세상의 쾌락이 나에게 임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도저히 일어설 힘이 없을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좀 여러분을 임재하게 하고 있습니까? 다행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오신 분들인 것으로 보여서 너무 다행인데요. 이 마음이요, 이번 특세 마지막까지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마지막 이야기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아버지가 전라남도 고흥이 고향이세요. 전라남도 고흥이 고향이신 분과 또 저희 어머니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이 삼례인 고향인 어머니가 인천에서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원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셨다가 너무 좋은 교회와 우리 목회자를 만나서 지금은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제가 그분들의 이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예. 아침마다 늦잠 자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 되게 많은데 장로님 한 분이 매일 아침마다 저희 집 앞에 차를 대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신앙이 자라날 수 있게 된 건데 교회를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또 어떤 상황이었냐면 어린 나이였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공황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공황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왜냐면 매일 너무 불안했어요. 불안하고 두려웠고 저녁이 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저를 너무 무섭게 했어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잤어요. 이 불안과 공포가 저를 막 휩싸여 가지고 저녁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참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교회 정말 가기 싫어했는데 그래도 교회를 다닐 수 있게끔 허락해 주셔서 교회를 제가 다니니까 여러분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네. 교회를 다녀도 좋은데 싫었어요. 네. 교회를 가는 것도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 다니는 게 좋아졌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였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도 제가 되게 삼리 시골에서 자랐어요.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학교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저희 반 그 같은 학년 11명이었거든요. 11명에 여자 사람 친구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여자 사람 친구 한 명밖에 없고 중학교는 삼리중학교라고 남중입니다. 남자만 다니고 고등학교 제가 전라고등학교 나왔는데 전라고 선배님들 계시나요 여기 혹시? 전라고도 남고입니다. 남고. 그러다 보니까 다 남자랑만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니까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는 거예요. 저도 남자 형제잖아요. 아들만 둘인데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 교회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신 남자분들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가면 또 어떤 여자가 많아요? 예쁜 여자요? 예쁜 여자는 많지 않아요. 예쁜 여자는 많지 않은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들으면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그러다 제가 좋아하는 그 교회 누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교회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막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은 건 아니었었어요. 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어 예수를 믿은 건 아니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왜 좋았죠? 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교회에 그냥 빠지지 않고 나가니까 이제 방학 시즌이 되었어요. 방학 시즌이 되었어요. 교회에서 방학에 근데 뭐 하죠? 네, 맞습니다. 수련회라는 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수련회를 이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수련회 가면 뭐 받죠? 네, 맞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너무나도 좋죠. 근데 여기서 제가 또 문제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 아이들이 이 꼭 수련회 때만 이렇게 은혜 받는지 아세요? 예,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수련회 하면 은혜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희 때는 그랬어요. 뭐냐면 은혜 받아야 끝나요. 은혜를 안 받으면 안 끝나요. 안 끝나. 안 끝나. 네. 우리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저 그래도 어렸을 때 좀 아날로그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언제까지 여러분 기도하죠? 은혜 받을 때까지 막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해요. 그래 가지고 저희 때는요. 기도회 하잖아요. 저녁 7 시에 그때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녁 7 시에 저녁 집회 이제 시작해 가지고 1 시간 찬양하고 3 시간 말씀 듣고 3 시간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그리고 11 시부터 막 밤새도록 막 기도했었습니다. 정말 잊혀지지가 않은 여러분 아시는 김제 만경 수련원이라고 막 거기서 막 저희 수련회하고 막 그랬는데 새벽까지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막 이게 난리를 치는 건지 지금 뭐 하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막 기도하다가 저 같은 사람은 뭐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멀뚱멀뚱 쳐다보거나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꼭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다가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제 손 잡고 막 흔들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안 되니까 막 30명이 막 달려들어요. 달려 들어가 제 머리에 손 얹고 막 안수해서 막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막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 때까지? 은혜 받을 때까지가 아니야. 울어야 돼. 울 때까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할 때까지. 아이고 얼마나 그렇게 막 붙잡고 막 기도를 하시는지 막 기도가 멈추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그때 당시 전도사님인데 저보다 어린 지금보다 어린 전도사님들 얼마나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과 선생님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셨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대단한 것 같은데요. 정말 저는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부르짖었던 그 기도로요. 저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거 너무나도 느끼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그 분들의 기도가 없었으면요. 제가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자랄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금도 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분들의 기도가 사용되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이 새벽에 정말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요. 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 오늘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는요. 저는 분명히 결코 망할 수 없는 교회라 믿습니다. 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제가 지금 이제 5년째 사역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제가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 일들로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웠었고 교육부서에 우리 아이들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 한 명 아이와 거의 한 3년을 예배드렸어요. 중고등부 청년들 또 다음 세대가요 10명도 되지 않는 교회였고 다들 뭔가 패배의식에 뭔가를 시도하려고 해도요 저한테 막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요 그저 예배 자리 지키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냥 버티는 거였어요. 그렇게 그 시간들을 버텨내니까 한 4년째부터 조금씩 변화의 시작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작년이거든요. 제가 교회 처음 그렇게 부임하고 가서 한 이제 3주 전에 우리 고인이 되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저한테 좀 교회에서 뭐 해보고 싶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많이들 좀 힘드신 것 같은데 제가 이분들과 같이 좀 선교 한번 가고 싶다. 단기 선교 한번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경험 시켜드리고 싶다. 선교 경험이 한 번도 없으시더라고요. 46년 된 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3년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모집 공고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제가 4년 만에 그 첫 단기 선교를 우리 4명의 아이들과 5분의 이제 권사님, 집사님 모시고 이렇게 10명이 다녀올 수 있었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은혜들을 부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교회에 일어나고 또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이제 보내주시는데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노인들만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저는 확신하는 게 또 뭐냐면 그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느낍니다. 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요. 저는요, 우리 경폭교회 아이들은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어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요, 분명히 나중에 장성해서 저처럼 분명히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지금 나와 있는 우리 아이들이요,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요, 평생 기억날 거예요. 아, 그때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지금 나를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 결코 의미 없는 일 아닙니다. 지금 응답받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응답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 그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을 지금도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2026년의 새학기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새학기보다 먼저 우리가 시작해야 할 거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번 특세 기간에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